오늘은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가 나라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바벨론이고 이 가슴 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페르시아죠.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 메대의 다리오가 그 인물이죠. 그 다리오가 누군지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다리오는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대의 다리오가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기 전까지 그 과도기 과정에서 잠깐 있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니까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제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밖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 왕의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다리오가 왕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과 9절에 보시면은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리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다리오가 왕이 된 거는 뭐 주체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리오는 잠깐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이 전부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여기죠. 바벨론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는 아주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잠깐 동안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만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혼자서 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왕 혼자서 명령 내리고 왕 혼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페르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가 몇 명을 세웁니까? 고간 120명을 세웠다. 120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기 있었던 것이죠. 땅덩어리 워낙 넓으니까. 근데 120명 위에 또 누구를 세웠다? 총리 3명을 세웠다. 그러니까 총리 3명이 12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근데 같은 총리가 아니죠. 3명의 총리 가운데의 가장 뛰어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은 결국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고레스와 다리오 외에는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패망한 바벨론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저 넓은 지역에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가 됐다는 것.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뀌면은 다 물가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비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민첩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영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충만했다. 그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서 그게 아니고, 말을 잘해서 그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인맥이 좋아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면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인간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온육교 성도님을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제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본인에게는 영광이죠. 큰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저놈은 도대체 뭐냐? 저 패망한 바벨론에서 일했던 놈인데, 듣고 보니까 저 옛날에 뭐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저 이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정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난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샅샅이 뒤졌죠. 요즘에도 뭐 그런 정권이 바뀌면은 그 보복성 그런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 어느 정권 안에 다 있었죠. 물론 진짜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자녀의 병력 문제, 세금 문제, 뇌물 문제, 또 부동산 문제, 학위 문제, 뭐 그냥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전에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야말로 정말 청렴결백,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그런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최후에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저 다니엘이 기도를 한다고 했지. 그의 기도하는 신앙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들었을 때는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이 왕권을 좀 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2인자인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왕이 도장 찍은 새로운 법령인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 정적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로 가서는 고발하고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사실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리오가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꼈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꼈던 그 다니엘이 어쩌다 보니까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도장이 찍혔으니까 꼼짝없이. 자,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정적들이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의 승리죠. 역전의 승리. 자, 근데 이 역전의 승리를 얻기 전까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다니엘을 이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위기가 되었고, 그런데 그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거나 뭐 노력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거나 뭐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삶이에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는 것이고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 그냥 그가 보여준 새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이 다니엘 주변에서 온통 그냥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사건들 때문에 도리어 사건들로 인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제국의 인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표현하자면 가만히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국의 인자가 됐거나 사자굴에 들어갔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요. 어제처럼 오늘 살아갈 뿐인데 그냥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경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죠. 뭡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으니까 이 다니엘 6장 중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와 영광의 중심에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기도였습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였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경제활동은 안 해도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의미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기도하고서 죽을래? 기도하지 않고 살래? 전자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생명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는 옵션이고 선택이고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고 그냥 기도가 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기도 안 한다? 난 죽는 거네. 기도를 해야.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표현입니다만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느끼는 분 계십니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요 1초에 3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총알의 속도가 1초에 1km예요. 총알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얼만큼 도느냐? 이 도는 이 거리가 10억 킬로미터. 10억 킬로미터. 이 반지름이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 그러니까 지름은 3억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둘레를 할 때 보면 지름 곱하기 3.14니까 3억 킬로 곱하기 3.14 하면은 10억 킬로미터. 10억 킬로. 여러분, 그거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우 어지러워 뭐 이러면서. 아, 왜 이렇게 빨라? 전혀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돌고 있어요. 지금 도는 게 팩트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는 사실.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당장 막 손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바로 전에 하던대요. 전에 하던대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제 했던 그 기도예요. 옛날부터 했던 그 기도입니다. 습관처럼 하던 그런 기도였죠.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그때는 소년 시절이죠. 우상에게 올려졌던 그
왕이 먹는 음식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꿔가지고 뭐 온통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법석 나고 뭐 죽이겠다 그러고, 그때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7장에 가보시면요, 여기는 7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된 비결이 뭡니까?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어제 했던 그 기도 똑같이. 그런데 그 기도는요, 아주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국의 2인자가 돼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큰일이 나고 급한 일이 벌어지고 병에 걸리고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좋죠.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잘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냥 등 따시고 편하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편해지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때야말로 위기라는 사실. 잘 되고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 아이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이 걱정을 해야 돼요. 먼저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어쩜 좋네. 하나님과 멀어질 이 상황이 됐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했고, 제국의 2인자가 됐을 때 그 남부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제치하에서 강제징용이 돼가지고 채석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전에 일을 마치고 점심때 각자 배급된 도시락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모두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강경훈 장로님은 여전에 하던 그대로 뭘 합니까? 식전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디선가 개가 나타나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냥 먹지 무슨 기도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식사기도 하는데 그 도시락도 하나 안 지켜주냐고. 그러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도시락 찾아오기 위해서 개 뒤를 쫓아갔죠. 잡힐만 하면은 도망가고 잡힐만 하면 도망가고. 채석장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갑자기 꽝 하면서 소리 나고 와르르 소리. 뒤돌아보니까 그 채석장이 무너지고 그 식사하려던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오전에 그 다이너마이트 불발탄이 그때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 강경훈 장로님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만 어떻게 되죠? 결과 아시죠? 어떻게 된 게 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사자들이 입이 다 닫혔어요.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런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 입이 닫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에 재앙의 문, 불행의 문, 고통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 재앙의 문이 닫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에 하던 대로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단되지 말고 하루에 언제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 시간을 늘 지켜라 그런 얘기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그럼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못 하십니까? 직장에서 하십시오.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그 시간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 뭐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가 삶이 되시고 삶이 기도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이 사자굴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저 정복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정적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얼마 뒤에 나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셔가지고 나는 당연히 살아서 나올 것이다, 그걸 알고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현장에 만약에 그렇게 당사자가 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풀물 속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처럼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그 답이. 무슨 감사 기도 드렸을까요? 네? 전에 하던 대로. 특별한 감사 없어요. 어제 드렸던 감사 오늘 또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했던 감사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내가 생명 있는 거 감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 감사,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드렸던 감사라는 사실이죠. 내 앞에 지금 뭐 질병이 왔든지 실패가 왔든지 죽음이 찾아왔든지 그냥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감사는 감사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본죽 아시죠? 그 대표 최복희 집사님. 이분이 그 IMF 때 남편이 하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분이 정신병원에 몇 달 동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떡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호떡 장사가 이제 이 본죽이 된 거죠. 호떡 장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이 말들이 너무나 그냥 부정적이고 너무나 불평과 그냥 불만과 원망과 그냥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걸로 가득 찬 것을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찼구나.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로 바뀌기 시작. 기도도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죽을 하게 되었고, 본죽에서 뭐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조건 감사. 예, 무조건 감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의도적인 감사.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감사, 의지적인 감사. 여러분, 감사가 이 감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감당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